음력이든 양력이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한 해가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자식들이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문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 복이 어떻게 오게 하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지, 복을 바라는 마음은 다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이 가문과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이 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터나 왕궁터나 산소자리가 좋아야 자손들이 잘 되고 집안이 번창한다, 그렇게 믿어서 자청룡 우백호, 안산 배산 있고 임수가 흐르고 그리고 봉이 알을 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명당이라고 해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찾으려고 전국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면 이제 남의 산소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역사를 보면은 그 산소를 강제로 가서 빼앗았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그래서 자기 산소를 거기다가 쓴 사람도 있었고, 또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몰래, 아무도 몰래 명당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조상 그 유골을 가지고 그 명당자리, 나무 산소자리에 한규텅이를 파고 거기다가 뼈를 묻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상 산소고 뭐고 산소를 돌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 여행 가가지고 또 명절이나 또 신날에 외국에 여행을 가서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귀찮다고 산소를 폐모해가지고 파가지고 그 뼈를 다 불태워서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는 다른 선진국에 가보니까 그들은 묘자리 봅니까? 안 봅니까? 묘자리 안 보는데 세계 최고의 재벌도 나오고 어떤 터가 뭐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안 보는데도 보면은 저들은 다 잘 살기만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무슨 터나 또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는 지금의 명당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명당은 자버스, 우택시, 국도, 지방도, 길 좋은 곳이 명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갔던 자식들이 야곱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옛날에 죽었던 요셉,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대를 합니다. 이미 기근이 2년 동안 있었지만은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더 있을 터이니까 아버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을 했고, 그 초청을 받아서 야곱과 온 집안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한 70명쯤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간 지 어느덧 1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나이가 이제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아들 하나하나를 복을 빌어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위한 축복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한 축복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시는 대로 팔레스틴은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가뭄이 들면 웅덩이나 강이나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나 강이 되어 흐르지 평소에는 바짝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깊은 셈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 곁에 선 나무는 계속 무성하게 자라가고 가지를 뻗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도 이 나무는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합니다. 그 무성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무 무성해서 내 집에 다 있지 못하고 담을 넘어서 남의 집까지 가지가 뻗칠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집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집에 심긴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불경기 때에 돈 가뭄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이제 그렇게 회사들이 이제 돈이 가뭄이 들면은 여기저기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불경기 속에서도 돈 걱정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지가 담을 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세상을 살다 보면요,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은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마귀가 그 욥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에게 화를 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워낙 막강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활들이 요셉의 근처에 하나도 오지 못하고 다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반대로 요셉이 쏘는 화살은 워낙 정확해서 요셉이 쏘는 것마다 백발백중 목표물에 도달하더라. 그 화살은 워낙 힘이 있어서 그 화살을 맞고 쓰러지지 않는 대적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한번 화살을 들고 쏘기 시작하면 그 요셉 앞에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고 워낙 강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고 요셉이 누구를 한번 보았다고 하면 무너뜨리지 못할 사람이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가 아무리 대단하도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힘이 많고 재주가 많은 것을 많다고 세상 것을 다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산의 진미로 쌓아놓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요, 여기저기 모아놓은 재물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도 그것이 오히려 다 독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배운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집안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 이역만리 타국 땅 노예로 갔던 요셉이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될 것이라 축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24절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야곱은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자기 아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면서 그 근거를 말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서 전능자, 반석,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자, 전능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반석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온 세상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전능자, 목자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 앞에 수식어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붙어 있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바꾸라고요?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은 나 야곱의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너의 하나님 때문에 너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인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야곱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야곱이 어디를 보아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좋은 구석, 예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벌써 엄마 태중에서 형과 싸워서 엄마를 힘들게 했고, 나올 때에도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목을 잡았던, 그래서 엄마 예를 부렸던, 먹였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태어나서는 욕심만 부렸고요, 보면 집안 싸움의 근원이 된 사람이 야곱 같습니다. 자기 집안 분쟁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도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빴지만은 이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별로 그렇게 잘한 일이 없는 사람 같고요, 참 보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 치사한 사람,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입니다. 26절입니다. 너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누구의,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 너의 아버지인 나 야곱의 축복이 너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의 선조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구입니까? 요셉, 너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축복보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보다 나의 축복이 훨씬 강하고 훨씬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고 이삭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아실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소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한때 자신을 너무나도 운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신은 하필이면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인가? 거기다가 불과 몇 분이나 됐는지 몇 초나 됐는지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랬으니까 뭐 동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모든 면에서 또 형은 털도 많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참 부족함이 없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꾀를 썼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아내를 얻으려고 무보수로 혈육인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이고 또 속이면서 빼앗아가고 했던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야곱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그와 함께 하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뒤따라온 나반이 거의 따라왔습니다. 야, 너가 왜 도망치듯이 가느냐? 내 딸들을 왜 다 데리고 가느냐? 그리고 우리 집에 섬기는 드라빔 이것이 없어졌는데 너가 훔쳐갔지. 너 이놈 가만 안 두겠다. 지금 야곱을 외삼촌 나반이 그리고 그 외사촌들이 죽이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외삼촌 나반이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말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선악간, 혹시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너는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한 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너 건들지 말라. 그리고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 2부대를 야곱을 위해서 행진하게 하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이 좋은 일 할 때나 나쁜 일 할 때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충만할 때도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도 복을 주시고, 거짓말할 때도 복을 주시고, 정직할 때도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따로 훈련은 혹독하게, 거짓말한 대가로 훈련은 혹독하게 시키셨지만은 훈련은 훈련이고 복은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지 않습니다.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나의 태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 하고 야곱이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어디에 그 복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어떻게 하든 받아내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와 경쟁을 하잖아요. 뭐 받으려고 경쟁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축복을 받으려고. 누구의 축복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 거짓말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했느냐, 예를 썼느냐. 그러나 야곱은 그걸 받아내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요,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결국은 속여가지고 형 에서 대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나에게 줄 복은 없습니까? 나에게 줄 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삭에게 다 축복했다.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 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건 뭐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뭐 그까짓 거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 똑같이 괴로움 당할 것 같지만 이삭은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과함이 들고 세상이 다 메말라도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팥죽을 쓰고 예를 쓰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안수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야곱은 이 복이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복,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자의 복,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이 왔다 하고 저는 믿었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들 요셉을 앞에 놓고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겠다 하고 오늘 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는 말씀은, 공의라는 말은 도리를 따라서 행하지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 기분 좋으니까 여기 뭐 누가 옆에서 오빠 한다고 그냥 꺼내가지고 팁 주고 말이죠. 그냥 막 다 날려버리고 또 기분 나쁘다고 집에 와서도 땡깡 치고 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공의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을 예우 세웠습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을 세울 때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 복을 빌어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있을 때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세상의 모든 자연 이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도 질서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처럼 복도 위에서부터 내린다고 할 때 바로 이삭이 또 야곱이 깨달은 것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구했고, 그리고 나 야곱이 축복할 때 나로 말미암아서 너 요셉이 이런 복을 받는다.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은 빌어주는 자가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 복자,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명사같이 사용해서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인데 누가 빌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비는 것입니다. 누가 빌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이 빌어주면 자손들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복을 비는 것 중에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비는 것인데, 하늘의 복은 비가 오는 것을 가리키고요, 원천의 복은 샘이 마르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틴 지역은 참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샘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물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샘은 무엇이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합니다. 여기 26절 말씀에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영원한 산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수많은 봉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한 산은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산을 말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산은 무슨 산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산이라 그럽니까? 산맥이라 그럽니까? 태백산맥.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큰 산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큰 산은 봉우리도 높지만은 골짜기도 깊어서요, 그 안에 많은 것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큰 산에는 온갖 식물과 새들과 동물들을 품을 수 있고요, 넉넉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설악산에 우리 수학여행 가보면 그냥 밑에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관광버스도 많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거기 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다 흩어져서 가보면 그 산에 나무만 보이고 전부 다 물만 보이고, 그 산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산이 다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 하고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데, 오늘 요셉이 그 흉년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었던 것, 이런 복을 받았다는 생각할 때,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그 영원한 산 같은 그런 복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었고, 여러분 큰 나무가 돼서 산을 품으면요, 어떤 기업이, 우리 군산이, 제가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맨날 전화하면 군산이 금방 망한 줄 알고, 군산 뭐 어떤 회사도 없어졌고 무슨 회사도 없어졌다는데 살만하냐? 자, 그렇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뭡니까?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은 하청업체가 들어오고 또 음식점도 들어오고 거기에 온갖 딸리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큰 산의 복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인데, 이런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분명하고 유일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잘된 것이, 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는 똑똑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 약속 있는 자들, 그들이 복을 빌 때 주께서는 그 공의를 따라서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복을 비는 그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